우리가 때로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심령에 담고 삶을 살아가는데 응답이 늦어지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늦게 성취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환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 그 환난과 역경이 빨리 사라지면 가장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것을 미루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면 가장 좋은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미루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약속을 더디 주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루시는 이 땅의 소망이자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더디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이거 금방 지나갈 줄 알았는데 늦어지고 길어지면, 또 어떠한 기다림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불안들이 오래 지속되면 그것이 일상이 되어서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한 불안과 초조가 내재화된 불안과 초조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잘못된 것들이 온전함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꿈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의 가장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이죠. 십자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화된 표현이시고,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을 온전케 되돌려 놓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간이 길어질 때, 기다림이 길어질 때 우리의 모습들이 변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자아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뜻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들을 덧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갖다 맞추고 조율하는 것이 비저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축복의 삶이라고 했는데, 반대로 나의 뜻에, 나의 의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비틀어서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서 합리화시킵니다.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정당성을 막 부여합니다. 지금은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유혹에 질 때 나타나는 시험의 모습이죠. 말씀을 비트는 것. 다윗이 이스라엘 다 통합하고 시온산에 예루살렘 도읍을 정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하고 싶어 했던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시온산에 갖다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만방의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선포를 하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제사장과 함께 바알레 유다로 가요. 블레셋 빼앗겼던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처음에는 메어오려고 라고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어요. 법궤를 메어오려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바알레 유다로 갔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법궤는 제사장들이 끈으로 해서 어깨에 메고 만지지 않고 한 발 한 발 걸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룩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가 없어요. 빨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어. 자기의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래서 초조함 때문에 안 되겠다, 수레를 만들자. 수레를 새 것으로 새 수레를 만들어요. 우사 아이를 시켜가지고 그걸 다 올려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가는 것도 아니에요. 막
찬양을 부르고 춤을 추면서 그 앞을 갑니다. 얼마나 즐거운 시간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갖다 조율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다윗이 빨리 그것들을 옮기겠다는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비틀어서 맞춰버린 거예요. 아곤의 타작마장을 지날 때 뛰면서, 소가 뛰면서 그것을 만졌던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져서 시온산으로 가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초조해지고 기다림을 참지 못할 때 나타나, 자기 생각이 나타날 때 나타난 모습입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나가서 맞서 싸워야 됩니다. 블레셋의 기세가 아주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모든 전투에 앞서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그런데 사울이 보니까 사무엘이 올라오질 않아요. 기한이 찼는데도 올라오질 않아요. 기다림에 초조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왕인데 뭐 내가 하면 어때? 제사야 장작 쌓아놓고 수장 올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거지.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그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합리화를 시키고 정당화를 시키면서 내가 급해서 우리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사기를 잃기에 먼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버림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이에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따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라왔어요. 75세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순종하며 갔습니다. 편했던 삶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을 주시고 이러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 중에는 너의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창성하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꿈을 안고 하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좋은 삶을 사는데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물론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셔서 많은 부를 얻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왔지만, 거기서 또 가족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또 전쟁이 나가지고 롯이 잡혀가는 것들 쫓아가서 싸워가지고 롯을 구해오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모습이 처음 나타나는데, 창세기 14장까지 그에게 닥쳤던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롯을 구하는 이야기가 14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에게는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귀한 땅도 아직 없고 자손도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네 방패요, 네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투정하듯이 이야기하는 말투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할 때는,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할 때는 자손이 번성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나에게는 아직도 자손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만나 하나님 은혜로 극복되고 했지만 원래 약속하신 그 자손 기다려도 아직 안 주셨습니다. 데려다가 기른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언약을 다시 선포해 주세요. 엘리에셀이 아니야. 내 몸에서 나는 분명한 내 자손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후손의 별과 같이 많은 놀라운 아름다운 가문이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내는데요, 75세에 땅을 떠났다고 했어요. 가나안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85세가 되었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레가 임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둘 다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다림에 지쳐 사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보니 늙어가고 이제 임신할 수 없게 되니 나의 여종이 있는데, 하갈이 있는데 하갈에게 들어가. 내가 첩으로 줄게. 그에게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상속자로 삼는 게 어떻느냐. 그 귀에, 그 이야기에 아브라함이 솔깃합니다. 마음이 움직였어요.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 들어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는 거죠. 이것이 약속의 성취입니까? 순종입니까? 왜냐하면 어찌 보면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몸에서 난 씨라고 했지 사레를 통해서 난 씨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항변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을 비틀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좋게 왜곡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룬 가정, 바로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초조하니까 자기 생각이 부슬부슬 올라와서 그 생각이 하나님 생각에 맞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에 맞추어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고 합리화시키는 모습,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합리화가 가끔 우리에게서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요새 너무 힘듭니다. 요즘 너무 어렵습니다.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에는 꼭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시는데, 주일 성수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너무 어려우니, 형편이 어려우니, 상황이 안 좋으니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11조 좀 자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려움에 빗대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쪼개어서 갖다 붙이는 그런 일들이 기다림이 길어질 때 나타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저닝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추어 가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될 때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시험이 생기는 거예요. 유혹에 질 때 시험에 드는 겁니다. 멈추어야 됩니다. 멈추면 회복될 수 있는데 멈추지 않으면 문제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은요, 믿지 않는 자에게 나타난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언약의 말씀을 아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도전이고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을 왜곡해서 시험하는,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 성전에 데리고 가서 사단이 꼭대기에 예수님 뛰어내려봐. 시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천사들이 떨어지지 않게,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쳐주고 수종둔다고 했으니 한번 떨어져 봐.
이 말씀은 하나님 시험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신앙의 고백인데, 그거를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 말씀대로 한번 되나 시험해봐, 이렇게 사단은 말씀을 비틀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맞서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갖다 왜곡해 붙이면서 시험에 빠지는 모습들, 이게 아브라함에게 중간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기다림이 길어질 때 이런 실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던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한 삶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던 사람입니다.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사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멘하고 그 삶을 이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약함이 이런 데서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 우리의 생각이 기다림에 지칠 때, 기다림이 길어질 때, 안 되겠다, 초조해 하면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 나의 뜻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며 합리화시키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된 이후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져요. 13년 동안의 침묵이 이어집니다. 요셉도 13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감옥 생활을 했어요. 긴 고통의 기간이 끝나고 30의 총리가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한 다음에 나타난 결과, 그것은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 이스마엘은요 언약의 성취, 아름다운 축복이 아니라 언제나 골칫거리였습니다. 가정의 불화가 되었고 지금도 민족끼리 싸우는 불화의 씨앗의 근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결과는 골칫거리 문제입니다. 이 이후에 86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99세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 99세 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16장 마지막이 16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17장 1절 처음 99세 나타나실 때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침묵하신 거예요. 나타나지 아니하셨어요. 긴 오랜 기다림, 아브라함이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그냥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이제 됐다? 그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자기가 말씀을 비틀어서 이스마엘 낳았지만 이게 약속이 아닌데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분명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13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신 하나님, 얼마나 초조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17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아브라함에게 처음 준 말씀인데, 우리는 13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행적을 성경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지만 이 1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13년 동안 놔두셨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긴 기다림 속에, 오랜 침묵 속에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 긴 침묵 속에 아브라함에게 보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긴 침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길게 늘어질 때,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급하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길어질 때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길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13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에 안 나오지만 17장 1절이 그 증거가 된다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1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과정이 13년 동안의 다듬으심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걸 보시고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고 겸손해지는 것을 원하셨고 더 이상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13년 동안에 단련하시고 다듬어 가셨다는 사실이고, 그것이 이제는 완전히 준비되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하세요.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내가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다시 세운다. 더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엎드렸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7장 1절 전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나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엎드렸다라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이거 안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어요, 따르긴 따라요. 그런데 스물스물 올라오는 자기 생각이 중간에 나올 정도로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완전히 다듬어지기를 원하시는 긴 침묵의 시간을 가지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완전한 순종, 완전한 엎드림, 완전한 준비, 완전한 믿음, 그것이 되었다라고 판단된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인 거 너 알지 않냐? 내 앞에서 너 완전해야지 내가 너와 함께함을, 내 안에서 일함을 너 이제 알았지? 이것을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언약을 세울 때 이삭을 주시고 100세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 주장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삭을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갖다 드려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즉시 시행합니다. 완전한 준비, 완전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갖다 자기 생각에 덧붙이는 일 없이 비틀어 하나님 말씀 생각하는 일이 없이 온전해진 그의 모습, 내가 전능자인 거 너 알지?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 거 너 알지? 내 앞에서 완전해야 돼. 완전한 순종, 온전한 경건함. 모세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이집트 왕궁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을 왕자로 자라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 자라면서 대단한 권력의 맛을 봤죠.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자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의 교육으로 히브리 사람인 걸 알았죠. 그렇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힘, 능력, 이것으로 사건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심판까지 합니다.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자기가 징벌할 수 있다고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으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들통나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모세가 120 살았는데 마지막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생활, 그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의 삶을 40년 동안 준비시키셨는데, 광야의 삶에 익숙해지는 준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 속에, 언제 부를지 모르잖아요. 기다림의 시간 속에 모세를 철저히 준비시켜, 철저히 낮아지게,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준비시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왕자였다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된 가장 낮은 겸손까지 모세가 내려갔을 때 모세를 부르셔요. 그렇게 기다려, 그렇게 기다림을 길게 만드셔요. 다 이유가 있으셔서. 그래서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모세를 세우시죠. 부르실 때 그러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을 벗는 영적인 의미는 수많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모세 이야기도 마찬가지, 오랜 기다림 속에, 첫 부르심 속에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이스라엘의 광야는 이집트의 사막 모래가 아닙니다. 풀들이 있는데 다 죽어요. 애리조나 사막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제가 성지에 2번 갔는데 그 사막을 다니면서 저 사막은 맨발로 걸어 다닐 수가 없는 사막입니다. 뾰족뾰족한 수많은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꼭 신을 신으면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신을 신으면 의지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을 벗으면 꼼짝 못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내가 선 곳 거룩한 곳이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인데, 너와 함께하는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될 텐데, 그곳에서 내 신 신고 다니지 마. 내 의지대로 다니지 마.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 서라고 하면 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순종하는 삶, 어떤 곳이건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너는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 죽이고 지금처럼 신발을 벗어. 내가 인도해,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13년 동안 긴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불안과 초조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다듬어져요. 완전한 준비, 완전한 순종, 엎드렸어요. 이 엎드린다는 말이 처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만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백성이에요.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인도해. 그러니 완전히 나의 말에 순종하며 나를 바라보고 내 손 붙들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오랜 기다림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 주시 않는 답답함이 있습니까? 환난이 나한테 닥쳤는데 뭔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나를 보고 확인하고 싶으신 게 계신 거예요. 나의 믿음을 보고 싶은 겁니다. 나의 겸손을 보고 싶은 겁니다. 나의 완전한 복종을 보고 싶은 겁니다. 나의 준비됨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오랜 코로나의 깊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냐?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리고 있다. 아직도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갖다 덧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밑으로 갖다 생각하는 자아가 꿈틀거리는 사람인가? 나의 믿음은 온전한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나타나시 13년 만에 축복하시면서 6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이전까지는 그냥 번성하게 하리라, 창대하게 하리라 했는데 이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나의 때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쉼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요. 얼마나 신나는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생각 이상으로,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우리의 판단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쉼이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 일터, 자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면요, 준비되면, 엎드리면, 겸손해지면, 온전한 믿음을 이루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신다는 귀한 언약의 모습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목회지에 나갔을 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징계하면서 아주 지금까지 잘 지내는 친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돌 지나자마자 저 목회를 나갔는데 그 옆에 군목을 하고 있던 부부가 있었고, 그 옆에 또 이제 목회를 하고 있던 다 이제 젊은 첫 목회를 나간 그러한 목사님들이었습니다. 늘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가지고 이제 교회 이야기, 목회 이야기도 하고, 꿈꾸는 것들 이야기도 하고, 서로 위로도 하고, 서로 위해 기도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하면서 그냥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우리 집에, 큰아이 에스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약속하시고 언약한 말씀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무하던 친구는 3대째 목사인데 나에게 아들을 반드시 주셔서 4대째 감리교 목사가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었던 친구예요. 다른 집도 마찬가지로 아버님, 다 이제 아버님들 목회하시던 그런 친구들인데 언약의 말씀 분명히 믿고 그렇게 지내고 목회를 잘 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요. 근데 아이가 안 생겨요. 저희 집에도 둘째가 안 생겨요. 5살 차인데요, 첫째와 둘째가.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확신과 약속은 주셨는데 뭐 이게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 이제 병원에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양방도 가고 한방도 가고 사모님들 병원에 다니세요. 그런데도 소식이 없어요. 그러한 초조함 속에 자꾸 딴 생각들이 먼저 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도 주시고 마음도 주셨는데 초조해지는 거죠. 불안해지는 겁니다. 하루는요, 군목하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이 땅에 아이를 주시려고 수많은 아이들을 갖고 계신데 그 중에 아픈 아이들도 있는데 나한테 어떤 아이를 주시건 나는 주시기만 하면 감사하겠어. 눈이 짝짝이어도 나는 감사하겠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면요, 얼마나 그것이 간절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서로 위해 기도하자. 물론 다른 데서도 많이 중보하지만 우리 서로 위해 기도하자 하면서 다 멈추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우리의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면서 만나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하지만 서로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난 다음에 근무하는 친구가 가장 먼저 아이가 생겼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진짜 좋아하죠. 그런데 눈 짝짝이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주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했더니 주셔요. 그 다음에 우리 둘째가 6개월 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더 오래 기다렸어, 한 가정은. 그런데 딸이 먼저 나고요, 1년 후에 아들 쌍둥이가 났어요. 가장 늦게 된 자가 가장 많이 가졌어요.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셔서 잘 자라나고 다 잘 되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만나면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다 그냥 굴곡 없이 무난히 자랐거든요.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전능자다. 그런데 그런 체험을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삶의 인도자이시고 우리의 목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것을 바로 자녀의 모습들, 기다림의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체험을 그 기다림 속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 기도의 간절함, 우리 별로 간절함이 없었던 그냥 무난하게 자란 친구들이라니까요. 이 간절함을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의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간절히 기도함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하셔서 기도의 간절함에 대해서 목회 초년부터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어요. 전능자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 간절한 것들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목회 시작하면서 이런 체험을 주시고 그 기다림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늘 만나면 감사하죠. 여러분에게 긴 기다림이 있습니까? 기다림이 길어질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사실을,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더욱더 낮아져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엎드리는 삶이 될 때, 엎드린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 갖다 덧붙이지 말고 온전하게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한자 틀리지 않게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증거를 주실 줄 믿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